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큰 꿈을 가지고 사는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형은 책을 좋아하는 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많은 지식을 얻어서 세상을 바꿀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동생은 굉장히 활동적인 사람이고 또 사람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늘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그는 이런 꿈을 가졌습니다. 나는 사람들과 함께 큰 일을 해보고 싶어 라고 말했습니다. 이 두 형제는 각자의 꿈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형은 학자가 되었고 동생은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이름도 어느 정도 알려졌고 또한 능력도 인정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40대 중반이 되자 이 두 사람은 모두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형은 오랜 시간 책상에만 앉아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허리 디스크와 당뇨병에 시달렸습니다. 동생은 심한 우울증과 고혈압을 앓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두 형제가 한 병원에서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우린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살았지만 건강이 삶의 도구가 아니라 삶의 기반이라는 것을 몰랐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여정을 다시 설계해야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후에 형제들은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또 건강한 식사와 휴식을 통해서 삶을 회복하고 삶의 지경을 힘있게 확장해 가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히는 비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인데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한 것은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목회자였던 이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내용이 두 번 정도 나오는데 오늘 그 한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기가 개척했던 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이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굉장히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고 또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개척한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잘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복음도 열심히 전하고 말씀도 열심히 가르치고 더 나아가서 성도들을 위한 기도도 열정적으로 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장소는 감옥입니다.
감옥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구약 시대나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보통 서서 이렇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주 간절하게 기도를 할 때 무릎을 꿇고 예수님도 이 머리가 무릎에 닿도록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바울은 복음을 전한 것으로 의무를 다했다라고 생각지 않고 그 교회를 떠나 있을 때에도 그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편지를 써서 그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감옥에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한 그 내용은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요소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고 또 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바울은 무릎을 꿇고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자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바울이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속 사람이 강건하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건강이 중요합니다. 건강은 그냥 우리의 어떤 삶을 살아가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우리 삶 전반에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되는 것이 건강입니다. 사실 건강을 잃으면 아무리 지식이 있다고 해도 써먹을 수도 없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바울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속 사람이 건강해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속 사람이 건강해지기를 위해서 무릎을 꿇고 감옥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겉사람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육신을 겉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영의 사람을 속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부모님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영의 부모이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는 않지만, 겉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안에는 속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은 영과 육을 가진 존재입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이 겉사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제가 볼 때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겉사람의 초점을 맞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조차도 모든 세상 사람들처럼 그 사람을 키우고 치장하는데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소비하고 있다, 쓰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사람의 본질이 육이 아니라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육보다 영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초점은 겉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 속사람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겉사람에 대한 얘기들이 아니라 영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육보다 영이 더 중요하다, 무익하다라고 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 영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이 무익한 것이 아니라 영보다 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우리에 대한 부분은 대부분 포커스가 영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우리의 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왜냐하면 이것이 사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는 영의 사람, 속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 속 사람을 건강하게 성장시켜야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갈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성도들의 속 사람이 강건해지기를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한 것은 육신의 건강보다 영의 건강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성인들이 되어서 그죠? 더 뭐 기도 크지도 않고 더 많은 변화들도 일어나지 않지만 속 사람은 계속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후패해져 가지만 영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속 사람이 건강해지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하나님은 우리 겉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렇게 각자를 이렇게 만드셨거든요. 이것으로 절대로 따지거나 편애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겉사람이 유명해지거나 돈이 많거나 높은 지위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태어난 이 영의 사람이 얼마나 건강한가를 하나님은 그것을 중점적으로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속 사람을 건강하게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겉사람을 보시지 않고 우리의 속 사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최고의 학문을 공부한 율법 박사라고 큰 소리 쳤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완전히 깔아뭉갰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독소를 퍼부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 회출한 무덤과 같은 자들이라. 네, 그들은 뭐 많은 사람들의 선생님인 것처럼 자랑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속 사람이 어느 수준인지를 보시고 신랄하게 그들을 비판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가르치는 이 지식을 주의해라 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이 배운 것 같지만 속 사람이 어리고 그러다 보니까 엉터리로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3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속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하나님이 귀하게 보는 것은 우리의 속 사람,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태어난 이 영의 사람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렇게 뭐 거칠게 이렇게 막 어느 정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본질이 속 사람, 영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이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야 되느냐, 속 사람을 건강하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 사람이 이렇게 크고 높은 위치에 있는 것 같고 학식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속 사람이 건강하지 못하면요, 어떤 상황이 되면 무너집니다. 안 무너질 것 같아요. 너무나 멋져 보이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속 사람이 건강하지 않으면 어떤 상황에서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고 돈이 많고 뭐 뭐 많이 가져도 허망하게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태어난 이 속 사람이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의 원수, 대적, 마귀와 절대로 싸워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아직도 사단의 활발한 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기 전까지 그들의 활동이 이 세상에서 허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생활을 하지만 이 속 사람이 건강하게 성장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싸워야 될 원수, 대적,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또한 우리 주변을 보면 속 사람이 건강한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담대하게
그들의 지경을 넓혀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히는 것은 겉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들의 삶의 지경을 넓혀갔던 것을 보면 환경이 좋았기 때문에 금수저로 태어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속사람이 건강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너끈히 이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정말 겉으로 볼 때는 장군이고 거인인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우리가 볼 때 골리앗은 너무나 위협적인 존재처럼 보이고 너무나 힘있고 강한 존재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속 사람이 강건했던 다윗에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속 사람을 강건하게 키워야 합니다. 그래야 사단에게 이길 뿐만 아니라 우리가 때때로 직면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우리가 잘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속 사람이 강건해지지 않으면 작은 것에도 흔들립니다. 작은 것에도 시험을 당하고 작은 것에도 쓰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영을 강건하게 건강하게 성장시켜 나가는 일에 여러분 우리가 좀 마음을 둬야 되고 초점을 둬야 합니다. 근데 세상은 계속적으로 우리의 겉사람이 어떤지를 자꾸 평가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없이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것이 중요해, 이런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도 세상의 어떤 가르침을 따라서 세상의 소리에 휩쓸려서 갈 때가 있습니다. 속 사람을 강건하게 여러분 우리가 키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빛을 발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인정을 받을 날이 오게 될 것이고 또한 정말 누구보다도 더 어려운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정말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속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느냐? 속 사람, 영의 사람을 건강하게 장성하게 성장시켜 나가야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육신적으로는 다 컸는데 영적으로 여전히 어린 나이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기도 어렵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살아가기도 어렵습니다. 속 사람이 건강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것들을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은 다 자기중심적입니다. 내 만족과 내 기쁨을 위해서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리면 할 수 없어요. 우리 아이들 보면 다 나예요. 그렇죠? 영적으로도 우리가 성장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나라 확장 여기는 사실은 관심이 없어요. 네, 아무리 강요한다고 해도 설교를 한다고 해도 내 수준이 어리면 이런 것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가 속 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다윗처럼 골리앗도 쓰러뜨릴 수 있고요. 정말 영적 대적 사단과도 싸울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힘있게 일을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근근히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속사람이 장성해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러서 예수님처럼 정말 다윗처럼 이렇게 강한 용사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하고 장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장성한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고자 합니다. 어린 아이들만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아이들이 많으면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참 좋아요. 좋지만 정신이 없어요. 우리는 무엇보다 오늘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속 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사모했으면 좋겠고요. 내가 속 사람이 강건케 되어지기를 위해서 또한 시간들을, 우리의 마음들을 투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속 사람이 강건한 사람들은 성경에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보면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노끈히 이겨가는 것을 볼 수 있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나라의 어떤 법을 바꾸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느헤미야 같은 사람.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결국 바사 제국으로 넘어갔을 때 바사 제국의 왕의 술을 맡은 술 관원장이었습니다. 높은 위치까지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는데 굉장한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비웃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속 사람이 강건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또 수많은 방해꾼들이 생길 때에는 우리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말틴 루터도 종교 개혁을 할 때 정말 사단들이 너무나 방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와서 속삭이는 것입니다. 네가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 과연 네가 이렇게 하는 게 성공할 수 있을까? 수많은 그 거짓 메시지들이 너무나 괴롭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쓰고 있다가 그 잉크를 확 집어 던졌다고 합니다. 또 나가라고. 때때로 너무나 실망될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과연 이 종교 개혁을 제대로 완수할 수 있을까? 그래서 너무나 낙담이 될 때 자기 부인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니, 나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당신 하나님은 죽었냐고. 왜 이렇게 실망하냐고. 수많은 비난들, 어쩌면 위협들이 다가올 때 참 우리의 이 속 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면 우리가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또한 어려움을 당할 때, 또 실패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속 사람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반응들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만만치 않습니다.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비가 없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속 사람을 건강하게 해 놓으면 이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우리의 삶이 또한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일들을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쓰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다니엘처럼, 느헤미야처럼, 다윗처럼 당당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들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위기들을 건강하니까 잘 극복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속사람이 건강한 사람들은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들을 끼쳐서 주변의 사람들도 바꾸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 속사람이 강건하니까 한 나라의 왕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법을 바꾸는 사람이 됩니다. 거기에서 먹혀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 나라의 법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법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 사람이 건강해질 때 여러분이 가는 곳들이 달라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영적인 분위기가 바뀝니다. 여러분이 갈 때, 영적 용사가 갈 때 그곳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정말 강한 영적 용사가 갈 때 그곳에 있는 어둠들은 두려워 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위상은 하나님이 높여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것보다 우리가 참 이 세상의 어떤 학위들, 뭐 이 세상에 말하는 어떤 돈을 많이 버는 것, 여기에 많은 초점이 있지만 사실 속 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내가 성공했다고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오히려 내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많은 영역에서 자유케 되어집니다. 많은 영역에서 담대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쉽게 쫄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속사람을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할 수 있을까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려면 그리스도께서 중심에 있게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살아라. 그러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속사람이 가장 강건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최고 강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게 하라라고 하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주님으로 영접하고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가장 강한 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이 사람은 정말 강한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성령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강한 자는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주인으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우리는 누구보다 강한 자가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천지를 창조하셨던 전능하신, 지혜가 무한하신 그분을 우리가 모셔드렸지만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속 사람이 자동으로 강건해지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도 그 사람들이 다 강자가 되고 어떤 상황 가운데 보내더라도, 가더라도, 처하더라도 그 상황들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속 사람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이지만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하고 내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영접을 했는데 사실은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주인 돼서 여전히 내 하고 싶은 대로 여쭤보지도 않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것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이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되느냐? 그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말씀,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속 사람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속 사람이 자동으로 건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정말 이 세상은 사단들이 꼼짝을 못해야 될 것 같아요.
왜? 다 사단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장성한 분량에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 세상에는 너무나 지금 사단이 활개를 치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숨을 죽이고 살아가는 것 같고요. 우리 속 사람이 계속해서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 인도하심을 잘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침을 받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속 사람이 건강하게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라고 합니다. 속 사람의 양식. 속 사람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잘 먹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장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속 사람은 점점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지도 또 제대로 듣지도 않고 묵상도 안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면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할지라도 건강하게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보통 세상의 어떤 상담에서 우리가 그 사람은 이렇게 크지만 그 안에는 유아가 있다, 성인 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겉으로도 몸은 성인이 되었는데 그 생각이나 하는 행동들을 보면 아이 같은 사람을 우리는 성인 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인 아이는 영적으로도 많이 있습니다. 네. 어쩌면 창피하지만 많은 목사님들 중에서도 성인 아이가 있을 수 있고요. 장로님들, 교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다고, 어떤 타이틀을 갖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렇게 영적 아이들, 겉으로는 타이틀은 이렇지만 진짜 속 사람은 아이, 유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LA는 장로님들이 너무 시끄럽더라고요. 너무 시끄러워. 왜? 안 자라서 그래요. 타이틀은 장로인데 속 사람이 성장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교회가 시끄러운지 몰라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나 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는 아는지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교회에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교회가 자꾸 깨어져요. 여러분, 우리도 속 사람이 성장해야 합니다. 속 사람이 성장해야 합니다. 건강해져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또한 건강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역도 확장시켜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주고 지혜를 주고 분별력을 줍니다. 말씀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길을 비추고 우리의 갈 길을 안내하는 안내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울 때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사람으로, 건강한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날마다 의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돼도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지금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셔. 라고 하는 이런 믿음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날마다 이렇게 말씀을 읽지 않으면 때때로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은 내 기도에 그냥 귀를 기울이시지 않나? 이렇게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를 알게 되고요. 이렇게 부족한데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는 이 사랑들이 막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내 안에서 막 밀려올 때 우리의 영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성령을 받지 않았을 때, 성령이 그의 안에 들어오지 않았을 때 안정감이 없었습니다. 참 많은 실수도 했습니다. 또 때때로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을 받은 후에 베드로는 어떻게 바뀌고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면, 또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한다면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속사람이 건강하게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넘어졌던 베드로, 실수가 많았던 베드로,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살았던 베드로가 어떻게 바뀌고 있습니까?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감옥에 갇히면서도 생명의 위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귀신들도 쫓겨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습니다. 그런데도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이 되니까 그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일로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해지면 여러분, 우리 시야가 달라집니다. 분별력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영역이 넓혀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이렇게 성인이 되어서 막 지금 우리가 더 많이 배우고 뭐 이런 거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건강한 속사람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굉장히 자유로워지고 평안해질 것입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 성도들이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간절히 무릎을 꿇고 감옥에서 기도했는데 참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감옥에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기도하는 이 이상으로 에베소 성도들을 강건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감사했습니다.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20절 2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속사람이 충만해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그분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17절에서 얘기했고요. 18절 19절에서는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충만해질 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해지려면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져야 된다.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것,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것.
이런 상태가 되면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해집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상담할 때 가끔 얘기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질 때 우리 가슴 속에 있는 구멍이 메꾸어져요. 이럴 때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이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이 나를 향한 사랑이었는데 이 사랑이 깨달아질 때 여러분, 우리는 속 사람이 강건해집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해져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자꾸 능력이 충만해지기를 원하는데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깨달아져서 내 가슴 속에 있는 구멍이 메꾸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사모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지기를,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깨달아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도 기도하기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지는 첫 번째 단계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 알게 되는 것, 이것이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지기를 기도했는데 그 하나님의 것,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 여러분,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이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이 내 가슴을 꽉 채우게 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지극히 작은 것들도 다 감사가 됩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게 충만하게 되지 않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져서 충만해져서 우리의 구멍들이 메꿔져야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이런 놀라운 것들이 채워지는데,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부어져도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한 것이 우리에게 내려와도 구멍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메꿔지지 않으니까 자꾸 흘러가고 허전하고 갈급하고 결핍을 느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는지, 여러분 이것들이 깨달아져야 돼요. 가장 먼저 이 충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것, 그래야 강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더 놀라운 사랑들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빠지지 않습니다. 빠지지 않아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은 건강해지고 우리의 삶은 변화되고 있습니다. 영국 데일리 메일이 어린 아이들의 뇌 성장에 사랑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어릴 때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의 뇌는 더 크대요. 그리고 더 발달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방치되고 학대받는 아이의 뇌는 더 작고 어두운 부분이 많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들은 사회성도 발달되고 또한 사고 자체가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도 더 넉넉해지고 담대해진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잘 견디는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우리가 경험되어져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이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느껴지고 깨달아져야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것보다 가장 먼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이 사랑이 아직도 내가 느껴지지를 않아요. 구멍이 아직도 메꿔지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부어져도 우리는 여전히 결핍을 느끼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깨달아지면 내가 비록 뭔가 조금 없는 것 같아도 그렇게 결핍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요?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이 내 가슴 속에 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존귀한 자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 사랑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늘 갈급함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늘 세상의 것들로 목말라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 사랑이 깨달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깊이, 넓이, 길이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가, 넓이가 깨달아지면 우리는 늘 뭔가 꽉 찬 느낌, 뭔가 좀 없어도 그렇게 결핍도 못 느끼겠고 그 가운데서도 감사가 나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의 길이는 어느 정도입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를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창세전부터 영원까지 이르는 사랑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길이를 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높이는 어떻습니까?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지고한 사랑, 그 높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는 어떻습니까? 이 깊이는 우리 인간의 소견으로 측량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인간의 가슴으로 다 느낄 수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이 성경을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라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찬송가 작시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다 느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 깊이는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높은, 또 이 온 우주보다 더 넓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이 사랑이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랑이 깨달아지면 여러분, 이 세상이 때때로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지만 포기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 세상을 맞서서 싸워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의 사랑을 받은 아이들도 이렇게 긍정적이고 또한 뒷심도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면 정말 우리가 안정감이 있습니다. 어떤 세상으로부터 내가 사랑을 막 구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막 인정받으려고 안절부절하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담대해지고 긍정적이고 어떤 상황이 와도 덜 두려워하게 됩니다. 어려움이 와도 쉽게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그들의 상황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의 길이, 넓이, 깊이가 깨달아졌으면 좋겠고요. 아직도 이 사랑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어떤 것보다 깨달아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게, 하나님 그 사랑이 좀 깨달아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그 사랑이 어떠한지
제가 좀 깊이 있게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의 길이, 넓이, 높이, 깊이가 깨달아지는 성도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그 사랑을 모든 사람이 알고 그 사랑의 부요함과 충만함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사랑이 깨달아진다면 정말 이 세상이 때때로 어렵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덜 두려울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와 늘 함께 하시고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이 나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기가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에베소 성도들에게 넘치도록 일하실 것을 찬양했습니다. 다시 한번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이렇게 감옥에서 기도하지만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자신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또한 알기를 원하고 그 사랑이 어떠한지 경험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그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깨달아질 때 우리의 구멍난 가슴들은 메꾸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여러분, 이 가슴이 메꾸어져야 하나님으로 부어지는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담겨질 수 있습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히려면 우리가 속사람이 건강해져야 된다. 혹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진 것이 없을 수도 있고 배운 것이 적을 수도 있지만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얼마나 멋지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부어져서 또한 그 사랑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들이, 하나님의 축복들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정말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외치고 나가게 될 것이고, 또한 힘있게 다윗처럼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다니엘처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사용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겉사람